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을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기도로 준비했던 말씀 축제 시작되어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중동교회를 꿈꾸며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제입니다. 왜 이 주제를 제가 선정하게 됐냐면 여러분 올해와 내년은요 역사적으로 우리 중동교회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50년은요 성경적으로도 신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50년, 100년을 달려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100주년 기념 예배 때 함께 할 분들이 그렇게 썩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언젠가 하나님 우리 다 부르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50주년을 맞이하는 49년 이 가을에 여러분 말씀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중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앞으로 달려갈 50년을 위해 여러분 주의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요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졌나 네 가지 동력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부흥회 말씀 사경에는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외부에서 좋은 강사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제가 본당에 어제 저녁에도 제가 제 아내랑 정한 시간에 기도한다고 본당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기 많이 보던 사진이 저기 걸려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외부 강사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틀을 한번 깨워봤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부흥의 틀을 한번 깨워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사가 누구냐에 대한 그 틀을 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 혹시나 여러분 답답한 가슴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4주간의 말씀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요시야의 시대로 오늘 이 말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시야 나이 8살에 왕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시야는 암울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요시야의 가정 내력도 매우 복잡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었어요. 므낫세 왕은요, 이스라엘에서 악명 높은 악한 왕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므낫세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는요,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창기들이, 몸을 파는 창기들이 성전에서 매춘을 행했습니다. 아이들을요, 우상의 제물로 태워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극치에 이른 때였습니다. 그런 므낫세의 시대가 지나고 아몬 왕, 그의 아들 아몬 왕,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 시대 때는요, 그 아몬 왕은 열조가 행했던 악을 답습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국 아몬 왕은 그의 신하의 손에 죽게 됩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국민들이 아몬 왕을 죽였던 쿠데타 세력들을 다시 징계하고 심판해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요, 8살 된 꼬맹이 요시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왕이 되어지는데 비정상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시작을 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시작을 하였던 요시야의 인생, 왕으로서의 그의 통치와 정치를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대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였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의 그들의 평가는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느냐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요시야의 이 행적을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역대하 34장 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요시야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지 8년이 지났어요. 16살에 청소년이 된 겁니다. 그때 뭘 했느냐?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16살 되던 그 해에 요시야는요,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가 인격적으로 16살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납니다. 제12년, 그러니까 요시야가 20살 되던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8살에 왕이 되었어요. 16살에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그가 20살 되는 해에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그 우상들을요 다 제거해 버립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의미가 떠올랐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인생은 과정이다. 여러분, 과정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이와 이 시간과 이 장소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의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요,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 집착했다. 여러분,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습니까? 행복해요.
결과는요 너무 짧아요. 그런데 과정은 깁니다. 과정은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결과에 집착하면 어떻습니까? 그 찰나 아주 짧은 순간에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하기보다는 행복한 삶을 사셔야 돼요.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훌륭하게 했다, 무언가 이루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과정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요시야는요 8살, 16살, 20살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요시야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처음에는 비참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살 꼬맹이였지만 청소년 16살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20살이 되었을 때 신앙이 더욱더 영그러져서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과정을 이루고 나서 비로소 오늘 26살의 요시야를 오늘 3절부터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요시야,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개혁하는 것, 성전을 수리하는 것으로 개혁이 시작되어지거든요. 당시 성전은 참 많이 훼손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시야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 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마당이에요.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대요. 아세라 목상을 세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에 이런 것이 뚝하니 버티고 있는데 이방의 우상을 여호와의 성전에 세워놓으니까 어찌 성전을 제대로 관리했겠습니까? 성전의 소중함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부서진 곳이 많았던 거예요. 이것을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요시야는요 성전을 수리하라 지시한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라 지시하신 것이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가르침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세속화되어 있는 것 다 제거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도,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사상들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다 제거하십시오. 이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개혁이잖아요. 이것이 종교개혁, 교회개혁이잖아요. 그런데 요시야가 이 종교개혁을 이룰 때 그가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야는요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아가는 첫 관문부터 여러분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치워야 되겠다. 뭐 대단한 종교개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그래서 성전으로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욱더 그냥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소망에 여러분 이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 아시죠? 다 어느 정도의 이 내용은 아실 겁니다. 중세 유럽의 종교개혁의 신호탄은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요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떡하니 붙인 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내 한 목숨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로만 가톨릭 이 교회가 너무 부패했으니까 내 한 목숨 드려서 그 비장함으로 이 개혁을 시작했느냐? 아니에요. 그런 비장함 없었습니다. 루터에게. 제가 책들을 참조하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 루터에 대해서 칼빈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거든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루터는요 평소에 자기의 죄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의 법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여러 가지 선행도 죄의 고백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요, 심지어 겨울에 담요만 덮어쓰고 3일씩 금식하면서 덜덜 떨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수련해도 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대요. 그러는 중에 그의 은사인 슈타우피츠 교수, 그 교수님이 루터에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 보라 라는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루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30살이 되었을 때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어요. 드디어 1515년 그가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이신칭의의 이 놀라운 이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정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순간 교회가, 로만 가톨릭 교회가 가르쳐온 구원은 믿음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거창한 것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로만 가톨릭을 바꾸어 보겠다는 그의 야망 속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자신의 죄의 문제로 씨름한 것에서부터 나를 개혁하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지,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잘못된 이 뿌리 깊은 이 우상숭배를 내가 깨어 부숴야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요시야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성전으로 나아가고 싶었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는 성전에 나아가다가 잘못된 것 이거 없애고 성전을 좀 더 예쁘게 수리해야지, 그렇게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고난의 현장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고백에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이냐면요, 이런 찬양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 시대에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알았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6.25 사변을 지나면서,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 것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망, 간절한 소망은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했고요, 철야로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했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참 정말 멋졌습니다. 어려운 인생길 걸어갔지만 멋졌습니다. 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이 4주간의 말씀의 축제 가운데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과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혁, 교회의 개혁, 이 사회의 개혁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썩어져 문드러져가는 내 마음속의 죄의 개혁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시야가 기막힌 사건, 성경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는요,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혁을 시작해요. 기막힌 사건이 그런데 이 일 가운데 발생되어집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데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전에 율법책이 있는 것, 교회의 성경이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한 것이 특별한 시대가 바로 요시야의 시대였어요. 므낫세, 그의 할아버지가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 2년을 통치했습니다. 합이 57년, 아주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요,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들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시절에 어땠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한 기물들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있었던 율법책을 치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0여 년이 가까운 시간에 그 시간이 흘러서 성전을 보수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숨겨놓았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요, 발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우연이다, 참 재수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발견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절에서 서기관 사반은 hil기야로부터, 대제사장으로부터 율법책을 받아요. 그 받은 율법책을요, 왕 요시야에게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가 들은 거예요. 그의 반응, 그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 나라가 멸망받을 짓을 했구나.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멸망받을 짓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망조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요, 말씀 앞에서 그의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 아버지의 죄가, 그 시절의 죄가 나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 요시야의 회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더 깊은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말할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눈동력이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수순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 받는다의 헬라어는요, 파랄라 본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이다. 그 객관적인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 그 시대적인 상황,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받을 때에 이 말씀을 받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할 때 받는다는요, 헬라어로 에덱사스테라는 단어를 써요. 이 뜻이 뭐냐면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기쁨으로 열렬하게 그 말씀을 내가 환영하며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객관적인 말씀이 주관적인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드렘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는 훌륭한 설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경청의 결핍 때문에 죽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에 대한 1차적인 책임자는요, 저예요. 말씀을 맡은 우리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요, 정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더불어서 한 손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진짜 깊은 고민과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1차적인 책임은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층 더 나아가서 여러분, 좋은 청중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예배자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보드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신해서 채플의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챕터가 뭐였냐면,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나를 비워야지 그때 하나님의 것이 들어옵니다 라는 내용을 우리 후배 전도사님들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합신에 들어가기 전에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요, 제가 도피처로 선택한 것이 예수전도단 DTS였어요. 제주도에서 6개월간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전도단이라는 이 선교단체는요, 참 좋은 선교단체이기는 하지만 신학적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은혜를 받고 그런 곳에서 훈련을 받다가 이제 합신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 합신은요, 신학이요 아주 깊습니다. 엄밀한 개혁주의, 가장 성경적인 것을 요구하고 하는 학교입니다. 그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정반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전도단에서 합신으로. 그런데 합신에 들어가니까 이제 수업을 듣는데 우리 교수님들이요, 엄밀한 개혁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신학으로 풀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밀한 개혁주의, 그 신학의 정수를 배우면서도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땠냐면 흥치뽕 했어요. 흥치뽕.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1학기를 딱 들어갔는데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책임을 배웠어요. 도대체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안 되어지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예정, 예지, 예지의 정. 여러분이 뭐 어려운 신학적인 걸 배우는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제 마음의 준비가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로 합신해 저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더 깊은 연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3년의 시간 동안의 배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기도 가운데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 사상, 제 생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개혁주의의 정수, 그 교수님들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말씀이 주관적인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렬히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했던 역사의 현장,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는요, 성벽 건축을 마치고 말씀 축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강사를 초빙합니다. 누구냐면 학사 에스라. 그가 강사가 되어져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학사 에스라가요, 정말 눈치도 없는 목사님이었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가 새벽 6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가 설교를 정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나요.
마치고 나서 이제 빗발치는 항의가 설교를 6시간. 우리는 집에 언제 갑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6시간 이상 학사 이스라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떠냐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백성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려주고자 하는 에스라의 열심과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열정이 만나서 성령의 불꽃, 말씀의 불꽃이 튀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에스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앉고 기도할 때는 일어서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에 가득 차니까 도저히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담아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의 반응은요, 마지막으로 이것이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했다고요? 우는지라. 약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눈물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우리 중동교회는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눈물을 훔치는 성도님들 제가 많이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꼭 울어야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는요,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져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회개의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섰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내가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내 죄성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보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요, 말씀이 없었잖아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율법책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는요, 열렬히 그 말씀을 환영했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고 이 찬양 부르려고 해요.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진정한 개혁은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개혁의 첫 번째 동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4주간에 말씀의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앞에 이런 자세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려주고자 하는 목회자들의 열심과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는 성도들의 열정이 만나서 불꽃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콜링하십니다.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나의 백성들아 성도들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이렇게 반응하십시다. 말씀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반응하며 내 삶을 개혁해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